2024년 10월 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7장 1절입니다.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이 왕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살이 그들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호세아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며 그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자 이 호세아는 저울질을 하면서 애굽 왕 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꾀하였습니다.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 왕 그리고 아수르 왕 사이에서 그는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아수르 왕은요, 호세아가 조공을 바치지 않자 그의 배신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북이스라엘 땅을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곳을 3년간 애워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하는 대부분의 전략들은요, 그곳을 애워싸서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또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항복하거나 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3년간 그 도시를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를 점령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게 하고요. 이후에는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 또한 정착하도록 하죠.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는 점령되어졌고요. 북이스라엘은 멸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패망이 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북이스라엘에 힘이 없어서요? 강대국 사이에서 너무 미약한 나라였기 때문에요? 아니면 호세아 왕의 외교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일까요? 17장 7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까닭은요,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렇게 힘겹고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힘이 있는 권력자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배운 것이 많지 않아서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양다리를 거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은 점차 불의를 행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배역하고 또한 산당을 세우면서 모든 곳에서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요, 이 가나안 땅의 많은 우상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이들의 악행과 죄악이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을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열심을 내었던 거지요.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하나님만 따라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르지 말라고 했던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허무한 것을 따라 허망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가치와 허망하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은 자신들의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칠 정도로 가나안의 풍습에 쩔어 있었고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오늘 말씀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남유다만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남겨진 남유다는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요?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저렇게 멸망하는구나를 보고 그들이 교훈을 얻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족을 버리시고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들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찾아오고 파멸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고 또한 쫓아내시기도 했지만 이러한 심판의 모든 일련의 과정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됐지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은 이제 그 나라를 두 나라로 나누려고 계획하시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주고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하십니다.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